부부로 살다 보면 흥미로운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눈을 보면서 꿀이 뚝뚝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그 눈에서 찬바람이 불어 쌩쌩할 때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자녀들도 그 안에서 아주 편안한 그런 삶을 누립니다. 마치 견고한 망대와 같습니다. 반대로 어떤 부부가 긴장 상태에 있으면 자녀들도 눈치를 보면서 살얼음판을 걷게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일까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은 가정이 1차적으로 건강한 가정일 것입니다. 행복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데, 행복은 소유의 문제다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만 속는 것이죠. 돈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건강해도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가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렇다면 관계 중에 어떤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관계일까요? 고대 전쟁에서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제 피하는 것이 망대입니다. 망대란 말은 원래 초소지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안전함을 강조하는 그런 산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망대는 불안한 망대도 있고 견고한 망대도 있습니다. 망대라고 해서 모두 다 견고한 것은 아닙니다. 불안한 망대는 어떤 망대일까요? 재물의 망대, 권력의 망대입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긴 해요. 근데 누구의 성이냐? 그의 성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만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견고한 성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견고한 성이 될까요? 견고한 성이 될 수 없는 거죠. 속고 있는 거죠. 본인만 견고한 성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충분하게 자기 생명과 자기 행복을 절대적으로 보장해 줄 것처럼 여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산 싸움을 하는 두 형제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고 아웅다웅 싸웠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유산 싸움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 판결을 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 근데 농사가 너무 잘 되었다. 그래서 있던 곡간을 헐고 곡간을 새로 크게 짓고 거기서 잔뜩 쌓아두고 이제 배를 두드리면서 이제 됐다, 이제 누리며 살자, 그렇게 만족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안심하고 있는 그에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그러면 너는 죽을 터인데 내가 준비한 재물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귀중한 교훈을 배웁니다. 재물이나 권력을 견고한 망대로 여기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면 견고한 망대는 무엇입니까? 망대 중에 최고의 망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답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가장 튼튼하시며 가장 안전하시고 가장 영원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튼튼한 망대입니다. 오늘 견고한 망대가 발음이 참 재미있어요. 미귿달 오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을 기억하기 좋게 좀 재미있는 소리라면 누구 딸이라고요? 네, 미귿달. 네. 견고한 망대라는 말이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견고한 망대라고 할 때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믿어졌어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 이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결과가 뭐냐면 내 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두려워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불안해요. 왜 그런가?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는 이유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부부가 있어요. 부부 사이가 좋을 때는 집안이 편안합니다. 불안한 게 없어요. 둘이서 텔레비전을 앉아서 보고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럼 서로 얘기도 해요. 드라마를 보면 서로 얘기도 해요. 근데 부부 사이에 긴장이 있어요. 텔레비전 같이 보지도 않거니와 봐도 서로 말이 없습니다. 같은 장소인데 말이죠. 어떨 때는 그 장소가 안전한데 어떨 때는 그 장소가 불안해요. 장소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관계가 문제입니다. 여호와는 견고한 광대시다, 망대시다 할 때 내가 여호와가 견고한 망대임이 믿어지는가 아니면 안 믿어지는 것은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관계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관계가 좋아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두려움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그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지죠. 근데 내 믿음이 떨어졌어요. 사랑이 떨어졌어요. 그럼 저절로 불안이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군사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전쟁을 치렀고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 전문가예요. 정말 전쟁이라면 다윗만큼 따라갈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 전쟁 전문가이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은 누구다? 견고한 망대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없이 전쟁에서 견고한 망대를 받고 견고하지 못한 망대를 경험한 다윗으로서는 군사력이 망대가 아니었구나, 경제력이 망대가 아니었구나, 핵폭탄이 망대가 아니었구나, 요즘으로 치면 진짜 망대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 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 분명히 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섭리자시니 분명히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분명히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분명히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 견고한 망대이심이 분명합니다.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행동을 어떻게 할까요? 그리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피하려고 말이죠. 왜 그리로 달려갑니까? 견고한 망대임이 확신되기 때문입니다.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뢰하는 사이라면 서로 가까이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의심은 관계를 깨고 믿음은 관계를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 속에 의심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저절로 멀어집니다. 근데 믿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저절로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견고한 망대가 믿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답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할 때 가장 근본적인 기도의 개념은 기도는 관계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저게 무슨 소리야? 아마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참, 인간관계를 보십시다. 어떤 친구가 내가 가까워요. 그러면 전화 일주일 혹은 한 달 안 하면 좀 있으십니다. 궁금해요. 전화하고 싶어져요. 상대가 궁금해져요. 왜 궁금해져요? 서로 사이가 좋으니까 궁금해져요. 사랑하니까 궁금해져요. 그 전화합니다. 그리고 문자도 합니다. 그리고 더 가까운 사이는 이모티콘도 날리고요. 좀 더 가까운 사이는 커피 한 잔 뭐라고 선물까지 날립니다. 요즘 참 세상 편해졌어요. 그런데 관계가 안 좋아요. 전화합니까? 안 합니다. 전화 오면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문자 합니까? 안 합니다. 이모티콘 합니까? 안 합니다. 왜?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자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관계가 나쁘면 자연히 기도가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청하면서도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요청으로 관계가 깨어지면 어쩌나 하는 건강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제가 건강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비로한 생각도 있습니다. 비로한 생각은 이런 면을 조금 더 생각 못하고 그냥 요청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건강한 생각은 관계가 깨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건강한 생각입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시죠. 윤나혜, 윤서구, 네. 박진경, 네. 윤나혜, 아니 울지 말고 네 해야지. 네, 네. 아니 대답을 해야지. 네 해야지 네. 알았어.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윤나혜, 대답. 윤나혜. 먹으면서 우는 거 진짜 웃겨 죽겠네, 진짜. 일어나, 일어나. 여러분 어릴 때는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먹으려고 울입니다. 떼를 씁니다. 근데 저 아이에게서 두 가지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사탕을 먹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거 먹고 싶으니까 울고 그거 안 주니까 벌러덩 뒤로 나가 떨어집니다. 나 빨리 달라는 거죠. 나 화났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받아 먹으면서도 엄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울어야 될까? 보이십니까? 동영상에서 그게 보이시지요? 내가 어디까지 울어야 될까? 어디까지 몇 번 발라당해야 될까? 끝없이 할 수는 없어요. 눈치를 봅니다. 애들도 빤합니다, 눈치가.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엄마한테 메타작이다. 이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생각은 뭐냐면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건강한 생각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관계를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요한일서 11장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울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가 벌써 4일이 지났습니다.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오셨습니다.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굴을 굴려놓으라고 그래서 무덤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무덤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눈을 떴나요? 감았나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눈을 떴나요? 감았나요? 뜨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셨으니까요. 감는 것과 뜯는 건 큰 차이 없어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시는데 기도할 때 시작을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여. 여러분, 제가 대표 기도할 때 반드시 시작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드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게 중요한가? 여기서 나옵니다. 왜 그게 중요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요청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 근데 요청할 걸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먼저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할 게 있어요. 관계를 먼저 확인할 일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여기에 조금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내 말을 들으신 이게 에코사스 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무라는 글자가 중요해요. 무가 뭐냐면 나를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me예요.
여기 말이라는 글자가 원문에는 없어요. 내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을 번역하면서 부드럽게 하려고 의역을 한 겁니다. 원문에는 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미예요. 그냥 아이예요. 그냥 나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를 들으신. 내 말을 들으신이 아니라 나를 들으신.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이 똑같아요. 내 말을 들었다는 건 나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나 조금 깊이 생각하면 이 말은 천지 차이예요. 내 말을 들으신 것과 나를 들으신 것은 달라요. 어떤 게 더 깊은 건가요? 나를 들으신 게 더 깊어요. 나를 들으셨다는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밀접합니다. 이렇게 하나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기도에서. 영어로 볼까요? Father, I thank you for having heard me. 여기 말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어요. 영어 성경. 그냥 be에 정확히 번역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관계를 확인하시고 나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관계를 확인하시고 관계를 계속 확인해 나가십니다. 어떤 분은 눈치 빠른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럼 42절에요 거기 뒤에도 내 말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거기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말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위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나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도 42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나와 아버지가 신일 합일이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참 놀랄 거예요. 기도에서 중요한 건 기도 응답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도에서 기도 응답이 중요하다고 믿으면 기도 응답이 됐어요. 그 다음에 기도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아쉬울 게 없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좋아져서요, 나라에서 막 나이가 드니까 돈도 주고요, 직업 없어지니까 돈도 주고, 부모님 돌보니까 돈도 주고, 야, 옛날에 그런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 벌어졌어요. 아쉬운 게 없어졌어요. 기도할 일이 없어졌어요. 왜? 기도가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종 기도하셨습니다. 자주 기도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언제나 달라는 식의 요청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를 원해서 기도하셨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여기도 기도가 시작을 내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도 아버지를 일부러 집어넣은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내가 믿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무엇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왜? 관계가 좋으니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건 예수님끼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우리 인간은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속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미지가 어떤가 하면 가짜 인간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가짜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속은 진짜는 하나님인데 겉모양만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앞부분만 생각하면 예수님은 진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괴로움도 당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당신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되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진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 인간과 똑같아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응답이 아니다, 관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봤던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관계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셨습니다. 기도에서도 그랬고 언제서나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나오는 확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저와 정기적으로 식사를 개인적으로 해요. 1대1로 해요. 1대1로. 그럼 이 사람은 나를 잘 알게 됩니다. 그럼 저를 이해하고 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5년 10년 동안 저하고 1대1로 식사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제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설교할 때 목사만 봤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 금방 그 얘기를 나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관계가 없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과 늘 교제하셨다는 것인데, 이것을 여러분은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기도는 코이노니아가 우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는 코이노니아가 우선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사귐이에요. 사귐.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죠.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더욱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해서 다만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과 사귀어서 아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사귀어서 주님을 잘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응답을 말 것 같으면 기도 응답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한 번 기도 응답 받고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잠깐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영원한 관계라면 여러분, 당장의 기도 응답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관계가 더 중요할까요? 두말할 것 없습니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사람하고 금전 관계가 있었는데 돈이 약간 좀 없어졌어요. 돈을 약간, 아주 조그만 돈을 좀 사라졌어요, 돈이.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이 돈이 어디 사라졌는지 확인하고 정확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새벽기도 왔어요. 새벽기도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 성질 같아서는 제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제 성질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돈 조금 찾고 사람 일을 내? 아니면 돈 그냥 조금 버리고 사람 얻을래? 여러분, 삶이 살아가는 지혜 아니겠어요? 영원한 관계라면 여러분, 관계가 더 중요하지 단 한 번의 기도 응답이 더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누구나 견고한 망대로 피신하게 되면 누구나 거기서 안전함을 얻게 되거든요. 대적들로부터 피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세파에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보장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이신데 이보다 더 견고한 망대는 없는데, 그런데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쩔까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음이 좋을 때는 참 믿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해. 교회 다니는데도 불안해. 안전하지 않아. 내 속이 두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견고한 망대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안 믿어질까요? 처음엔 믿어졌는데 그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고착화된 게 아닙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관계는 계속 움직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카피도 있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듯이 관계도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은 꿀꿀이 뚝뚝 떨어지다가도 내일은 찬바람이 나는 게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데 인간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변해요. 인간이 변해놓고 인간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변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사랑이 나를 떠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달라졌다고 말해요. 여러분, 책임 전가하는 거죠. 책임 전가는 최초의 인류로부터 인간이 습득한 아주 오래된 기술입니다. 최초의 인간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모든 잘못을 남에게 돌리지요.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올려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인데 우리가 이제 그 동일하신 분이 주님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함으로 그 관계가 흔들릴 수 있는데 언제 흔들리는가? 내가 환난을 만날 때 흔들립니다. 편안할 때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 그러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막 얼굴이 기뻐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고 얼굴이 시커머지면서 그 찬송이 하기 싫어집니다. 왜 하기 싫어질까요? 견고한 망대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왜 안 믿어지나요? 내가 환난 당해서 내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 믿고 나갈 수 있을까요? 견고한 망대를 어떻게 계속 믿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럴 때 처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막 은혜가 충만할 때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맞아. 그래,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오래 되다 보니까 기도가 줄어들고 뭐 찬양이 줄어들고 예배하는 게 줄어들더니 이제 기도가 싹 사라졌어요. 그런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저건 너무 어려운데, 저건 나하고는 안 맞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운 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할 만한 것은 내가 하지 너무 어려운 건 내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럼 그게 왜 어려울까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잘못된 생각일까요? 기도 응답하고 연결될 때, 기도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요청할 게 없으니까. 내가 아쉬운 게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게 없어. 왜냐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 그냥 고만고만 하거든. 지금 아프지만은 그냥 고만고만 하거든. 지금 부족하지만 고만고만 하거든. 하나님께 요청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이것을 믿어야 되는가? 관계 측면에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쉬지 말고 가로 열고 너와의 나와의 관계를 기도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확인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밤낮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을 망가뜨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 시간을 많이 하면서 우리의 생활 전체를 다 기도하는 데 쏟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을 망가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쉬지 말고 너와의 나와의 관계를 확인해 줘라.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관계 확인입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기도회가 20분입니다. 딱 20분. 20분에 찬송하고 사도신경하고 설교하고 20분에 딱 끝나요. 그리고 불을 딱 끄고 껌껌해지고 음악이 딱 이제 틀어져요. 그리고 개인 기도에 들어갑니다. 개인 기도할 때 한 20분 정도, 20분, 25분 정도까지 와글와글합니다.
어떤 사람 이런 기도, 어떤 사람 저런 기도 막 하면서 막 와그라 그래요. 그리고 한 25분 정도 지나가면, 개인 기도 25분 정도 지나가면 조용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음악만 흘러요. 그때부터 묘한 분위기로 싹 바뀝니다. 평화의 모드로 바뀌어요. 많은 분들이 그걸 느껴요. 얼마나 평화스러운지 꿀맛입니다. 꿀맛이에요. 저는 그 시간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화를 그 시간에 맛보는 거예요. 그거 맛보려고 새벽기도 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설교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시간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은 뭘까요? 견고한 망대임이 확인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이 확인되고, 그 확인됨이 나를 평화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문제는 변한 게 없어요.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늘 문제는 계속 있고 환경은 늘 어려워요. 근데 엄청난 평화가 내게 밀려와요. 그 평화 때문에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평화 때문에 또 하루를 넘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신병 걸리고, 안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평화가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나를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왜요? 견고한 망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 보세요.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이 얘기를 너무 잘 알아요. 다니엘이 정치인입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갑자기 승진해서 나라에 새 총리가 있는데 새 총리 중에 으뜸 이제 수석 총리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시기하죠. 왜? 이 사람은 유대인이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그 나라에서 볼 때는 저놈을 제거해야 되겠다.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다. 다니엘을 제거해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다니엘을 제거하는 법을 만듭니다. 왕 몰래 만들죠. 왕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걸 압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 악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이 그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며칠 했으면 자기가 체포되고 죽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너무 미화시킨 것 아닙니까? 성경은 여러분 사실만 확인하지 미화시킬 이유가 없거든요. 죄 지은 거 다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 아닐진데 어떻게 다니엘은 기도할 때 감사를 할 수 있었던가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집에 돌아왔어요. 악법이 생긴 줄 알아서 자기는 며칠이 안 있으면 이제 체포돼요. 자기는 죽어요. 자기가 죽는데 돌아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얼굴이 우선 시커머질 겁니다. 그리고 막 밥맛이 없을 겁니다. 나 며칠 안 있으면 죽어.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꼭 왜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죽는 게 감사해서 감사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죽을 것을 나도 알지만 누구도 알고 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을 나도 알고 있지만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다? 온 세상의 섭리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내가 살아날지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 뭐까지 맡긴다? 나의 죽음까지 다 맡긴다. 다니엘의 믿음이 이거였어요. 나의 죽음까지 다 맡긴다. 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니까. 절대 주권자이시니까. 나의 죽음까지, 나의 모든 환난,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믿었기 때문인데 결론이 뭘까요? 결론이 감사합니다. 맡기면 감사해요. 근데 맡기지 못하면 불안이에요. 내가 죽을 걸 알아요. 맡기지 못했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믿겠어요. 도장 찍게 한 그 신하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맡기고 나니까 나의 삶과 나의 죽음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죽음이 하나님께 맡겨진 바 되기를 바랍니다. 맡기면 결론이 뭘까요? 감사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 감사의 밑바닥의 기본은 뭡니까? 밑바닥의 기본은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망대심이 내게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통해서 만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과 여호와는 나의 견고한 망대심이 내게 믿어졌고 믿어짐을 통해서 감사가 산출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 안 했다면,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감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원망했을 것입니다.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가 결국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심이 내게 믿어졌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견고한 망대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그리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를 통해서 견고한 망대가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그 관계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안전함과 평안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